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찬양대가 이렇게 귀한 찬양할 때 여러분들 집중해서 찬양 들으십니까? 어떠세요? 그리고 나서 박수를 해야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곡조 있는 기도요 고백이기 때문이지요. 꼭 그런 모습으로 늘 찬양대 찬양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의 은을 활짝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겸연쩍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겸연쩍다. 여러분들 어떤 때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 겸연쩍다라고 하는 말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쑥스럽거나 미안하여 어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쑥스럽거나 미안하여 어색하다. 제가 3가지 국어 사전을 다 찾아보았는데 앞에 나오는 표현들은 조금씩 변해요. 쑥스럽거나 미안하 이 부분들은 조금씩 변하는데 3가지 국어 사전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어색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뭔가 내가 상대방에게 사실 별로 좋은 일, 좋은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얼굴을 대하면서 말하기에 뭐하다? 어색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충고를 해주었는데 그 충고를 처음에는 내가 거절하다가 그래도 너를 위해서 저 사람이 너한테 충고해 준 거니까 한번 해봐. 그 이야기를 듣고 권한대로 해보았더니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된 거예요. 그 도움을 준 사람 앞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화를 내기도 하고 여러 이런 말 저런 말 꿍시렁거리기도 했는데 해보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드는 생각이 바로 겸연쩍다라고 하는 이 감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왜 드리냐 하면 나만 장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해 주었을 때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적어도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을 치료하려면 내 생각에는 이 정도는 해 주어야 제대로 치료하는 것 아니냐며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말했던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나 요단강에 안 돌아갈 거야.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많은데 이 요단강에 내가 뭐하러 들어가? 돌아가려고 했죠.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간곡하게 말리며 부탁했습니다. 꼭 한 번만 들어가 보라고.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 나만 장군의 나병이 다 나아서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자기의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치료함을 받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딱 요단강에서 나온 다음에 자기의 몸을 보니 나병이 다 나았어요.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이 다음번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떡 떠오르면서 겸연쩍은 생각이 쭉 올라왔을 것 같아요. 왕이 추천서까지 써줘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엘리사를 만났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내놓은 치료법을 듣는 순간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벌컥 화를 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왜 화를 낸 것 같아요? 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이죠. 내가 아람 왕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유일한 신하인데 5장 1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람 나라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라에서는 나아만 거리면 대단한 장군이죠. 왕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 가지고 내 병이 어느 정도인지 진찰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야?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보이는 치료 행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냥 말만 해? 날 뭘로 보고? 욱 하고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런 감정, 그런 생각을 하는 나아만은 자기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만과 같은 이런 사람은 자도취의 감옥에 갇혀버린 것이죠. 자기만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맞춰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치료법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나만 장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로 해. 그거였어요. 대접해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맞이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비판하는 마음이 쑥 올라온 거죠. 나만 장군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병든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드러난 병은 나병일지 모릅니다. 나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나만의 병은 나병일지 모르지만 그 병을 통해서 드러난 나만 장군의 속모습은 병든 자의식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서지 못하면 화가 나는 그런 그 자의식이 병든 자가 바로 나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병든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만 장군도 하나님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바뀌었어요. 이런 나만이 바뀌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고 나 필요 없어. 나를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병든 자의식을 갖고 그것을 막 쏟아냈던 이 나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바뀌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시죠.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만보다 더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은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분명 그 새 사람 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 치료받은 것을 어떻게 보여주었을까요? 오늘 우리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겸연적인 마음을 다 이기고. 왜?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겉으로 드러난 나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병까지도 깨끗이 치유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와서 엘리사에게 도로 와서 그 다음에 나아만이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나아만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피부에서 진물이 흘러내립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나아만이 앓고 있던 질병이었어요. 살점이 녹아 떨어지고 처음에 알고 있던 그 또렷했던 자기의 모습이 점점 일그러져 가지 않습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상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경험했었습니다. 높은 지위, 내 생각을 사람들 앞에서 주장할 만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만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장군으로서 왕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드는 그것이 나만의 나병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낫게 해 주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만을 누구 앞으로?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무엇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낮게 만드는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의 문제가 나아만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 앞으로 이끌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새롭게 시작됨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제 인생에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걸 지금 15절에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적이라고 하면 단어가 너무 크지만 여러 모습의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진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서 기적 베풀어서 제게 얼마나 빚이 있으니 하나님 이 빚을 갚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함을 받은 자들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 거기에 무엇이 있다? 기적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의 초점은 체험한 사람의 변화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지금 그걸 보여줍니다. 내 생각에는이라고 큰 소리 쳤던 나아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받은 바 은혜,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귀영화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치료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말씀에 직면할 때 구원의 은혜는 내게 더 깊어지고 치유의 은총은 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그랬대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아만이 그랬는데 나아만을 보고 나를 보니 나도 만만치 않은 큰 은혜와 기적 가운데 살아가네.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나아만이 있는데 참 한심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죠. 누굽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이 사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사실은 하인을 뜻하기도 하고요, 원래 단어 의미는 그대로 번역하면 소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나이는 많은데 그의 사람의 생각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리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를 떠나가는 나아만 장군을 뒤따라가는 이 게하시의 모습을 잘 보면 그래, 사람이 꼭 나이값만 하는 거 사고 가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나이가 63인데요 나이값을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제 스스로에게 참, 야, 나이를 뭘로 먹었냐라고 자조 섞인 말로 저한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바로 그런 모습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게하시의 모습 20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5절을 읽을 겁니다. 또 한번 교독해서 읽으십시다.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 21절 읽고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자,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선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아멘. 자, 우리가 20절부터 25절 읽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렇죠?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거기서 단초를 찾을 수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가 받지 아니하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꼭 가서 받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예, 게하시가 참 어려도 많이 어리다. 네. 분명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게하시는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하면서까지도 예물의 일부라도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 이 게하시 언제부터 등장하냐면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4장부터 나오는데요. 수넴 여인의 집에 엘리사가 머물게 될 때부터 이제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엘리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대신해 주지요. 물론 성경이 모든 엘리사에게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장, 5장 그 사이에 나오는 과정 이외에도 엘리사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환 게하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여러 모습의 사람, 여러 문제를 가진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나 엘리사의 사환인데 찾아오는 사람은 문제도 있고 뭐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20절에 게하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이르되. 그러면서 엘리사가 나만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고 그것을 쭉 말하고 나는 받을 거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스스로 이르되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거기에 딱 힘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 뭐냐? Behold,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근데 이 힘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 뜻은 보라라고 하는 것이지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불러 모을 때, 너 지금 엘리사가 하는 거 봤지? 그 좋은 선물 준다 그러는데 안 받고 그냥 돌려보냈어. 봐! 엘리사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자기 필요 없으면 받아서 나 좀 주지. 그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거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마음속에 뭔가를 향한 욕망과 갈망이 있었던 거죠. 갖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게하시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마음속에 불만이 점점 쌓여갔던 것입니다. 나만이 가지고 온 금과 은, 좋은 옷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싫으면 받아서 나라도 좀 주지. 나 정말 갖고 싶은데 나한테 저런 것 없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좌절,
그리고 결핍,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동시에 솟아오르는 거예요. 와, 주인님은 내 마음도 모르네. 좌절. 난 저것도 없는데 결핍의 감정.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거 내 것 만들어야겠다. 게하시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엘리사의 탁월함. 엘리사가 왜 그 선물을 받지 않았는지, 나만이 나와 치험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느끼는 결핍, 좌절, 욕망만이 그 사람과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났고 솟아올랐고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도 낫고 선물도 마음껏 줄 수 있는 나만의 존재감이 그에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느끼는 나 자신의 무가치함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핍을 느끼는 그 부분에서부터 지금 이 사람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욕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내가 내 손에 넣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게하시가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느끼냐를 잘 보셔야 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요,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한하고 때로는 모른 척할 때, 그분은 방해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 방해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 모습이 뭐냐면, 하나는 비교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남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자세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의 지배,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약화되기 시작하면 이런 두 가지 모습,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래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 한번 이겨먹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컨트롤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루어낸 성공과 영향력, 그 사람에게 있는 특별함이 만약 지금 내게 불편하게 여겨진다면, 우리에게는 그 사람처럼 내가 성공해야지, 저거 가져야지, 저 사람처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뭐가 먼저 필요하다? 은혜가 내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나에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컨트롤하고 싶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복종, 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정과 수용이 아니라 나의 겸손과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그 겸연적인 감정을 이기고, 그렇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왕을 섬기는 신하이다 보니 내 왕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왕이 절할 때 저는 뒤에 서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이런 나를 이해하시고 엘리사여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나만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구나, 정말 치유함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아주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변화가 이 나만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오직 한 가지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나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나만이십니까? 게하시입니까? 나만도 됐다가 게하시도 됐다가. 사실 우리는 이래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둘 것인가, 내가 어느 쪽으로 내 믿음의 시선을 둘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정하실 수 있어요. 그럼 게하시보다는 나아만이지요. 나아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내 마음에 차지 않아가지고 성질 부릴 때도 있죠. 하지만 깨달아 알고 그것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탁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주십니다. 너 이런 상처가 있어가지고 밖으로 자꾸 이렇게 튀는 거야. 내가 이거 보듬어 줄게. 내 보혈로 이 상처 회복시켜 줄게. 그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나아만처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진짜 변화되십시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를 텐데요, 찬송의 제목은 오 예수님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좀 오래된 찬송인데 가사가 참 좋습니다. 함께 부르시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들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여러분들 기도를 시작하실 때 이제부터 나의 손 잡고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 내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말씀 앞에 새로워지지 못한 나만의 모습이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 앞에서도 내 생각은 이렇다고 주장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내려놓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그런 나의 모습을 치유받기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외면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내면 깊숙한 곳에 상처로 자리 잡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왜곡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주장하고 움직여 나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 주님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내 생각은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 맹세하면서 그 인생을 망치는 내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내 외면의 아픔과 안타까운 상황뿐만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내면의 모습이 무너져 내리는지 주님은 그것도 여호와 이레로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만처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내면이 다 치유받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예배자 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도우시고 나를 살리시고 또 말씀으로 먹이시는 그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